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양편에 행악자들이 달렸습니다. 우리는 왼편 강도는 예수님 비난했고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행악자 중에 하나, 다른 하나라고 되어 있지 왼편 오른편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회 정통상 항상 오른편은 구원이고 왼편은 나쁜 편이라고 생각해서 구원받은 강도는 오른편 강도라고 부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 하나씩 두 행악자가 함께 못 박혔어요. 무슨 죄로 사형수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행악자라고 한 것과 십자가형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걸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한 죄를 진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죄수들은 똑같은 사형수지만 죽음 앞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 아니고 두 강도 중 한 사람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봐라 비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방했던 왼편 행악자를 오른편 행악자가 꾸짖습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한테 우리는 죄를 지어 동일한 정죄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죄의 심판으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자신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을 알고 죽음 후에 갈 곳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운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때늦은 뉘우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왼편 강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기에르 케르코는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다 말하고 있어요. 고난과 고통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나를 범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겁니다. 죄 짓는 자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죄 용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편 강도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조롱합니다. 유대인 관원들 조롱하고 왼편 강도마저 조롱하고 있을 때 우편 강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옳지 않다는 것은요, 본래 제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 때는 예수님이 달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어려움 당할 것 같아서, 부끄러움 당할 것 같아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따뜻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께 내가 이 자녀를 안다고 바로 신하는 겁니다. 오른편 강도는요, 자신은 죄가 있어서 형벌을 지금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심은 내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내가 고난받을 자리에 대신 고난받으시고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2절에 보면 이제 우편강도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우편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실 줄 알고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지금 오른편 강도는요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행하실 때 안진병인을 일으키고 장님의 눈을 뜨고 도시락 하나로 1000명 먹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다 좋을 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처럼 십자가의 목숨을 지금 죽는 상황이에요.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다는 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의 고백한다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 고백 속에 바로 무한한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으나 영생을 믿었던 사람이고 내세의 심판을 믿은 사람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 있고 회개치 않은 자가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장소가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이는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편강도를 통해 배워할 점이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편강도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헐빛하면 신앙과 주님의 몸된 교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오늘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에게 던지는 놀라운 도전입니다. 우리는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서 골고다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언제나 예수님 십자가가 서 있어요. 왼편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예요. 멸망의 십자가. 오른편의 십자가는 영생의 십자가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당시 대대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편강도는 이제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구하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죽기 몇 분 전 지옥문 앞에서 오직 믿음의 고백 하나로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은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가 지상에서 예수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했던 우편강도 천국에 함께 들어간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강도는
얼마나 복을 받은 자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로 한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믿습니까? 그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강도는요, 구원해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동반자의 하나로 나를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숨을 거두실 때 가련한 인생 하나가 당신 곁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모델입니다. 똑같은 강도 행악자지만 그는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요,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우편강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행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침뱉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 용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분이 소문대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 욕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직분받아 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오니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의 의미와 영원히 가는 곳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도 죽고 다 예수님도 지금 돌아가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인생이란요, 한번 가야 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깊은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육체가 죽더라도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자마자 낙원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생명을 말살하려는 죽음과의 투쟁합니다.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80, 여러분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한시도 죽음의 그림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가서는 죽음의 포로가 되어 다 죽고 마는 인생입니다. 삶과 죽음 경주에서 아무리 바쁜 사람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이 지고 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요, 그래서 나눠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 백성과 마귀 백성으로 갈라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과 육이 나눠지고 구원자와 멸망자가 나눠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고 상국과 형벌이 바로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강도짓한 행악자 사형수였지만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는 자가 갈라졌어요.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학벌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선행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공로로 갈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십자가로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거절하면 멸망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구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고 나를 위한 바로 구원, 나에게 영생을 주시게 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을 때 바로 우리 가운데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절하면 멸망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래도 끝까지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갑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주로 영접한 너도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왼편 강도에게는요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계속 모욕했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편 강도에게는 죄를 지은 흉악한 강도지만 죄의 순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자 낙원을 얻은 겁니다. 이것은요 그의 선행과 착함의 삶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성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해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곡을 만든 존 뉴턴 목사님은 40년 동안 충성을 다하여 목회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하면서 평생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과제가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는 젊어서 아프리카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았던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도 나처럼 끔찍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늘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도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405장의 시를 쓴 겁니다. 그는 82세가 되어 임종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전혀 생각 밖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온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노예 상인했던 끔찍한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놀라게 될 것이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어줬어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끝까지 구원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고 완성되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는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면서 위로를 주는 겁니다. 이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착한 우리 남편, 착한 우리 자식, 착한 형제들 구원받지 못하면 원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도 구원받았는데 왜 내 가족들이 그렇게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다는 게 우리 원통하지 않냐 이거죠. 이렇게 강도가 구원받는 것만 봐도요 천국은 믿는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강도라도 거지라도 예수님을 믿겠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재미 다 보고 살다가 죽을 때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무슨 구원이라냐? 부끄러운 구원이라냐? 고린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구원받되 불 속에서 간신히 건짐받는다.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받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거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구원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요. 또 천국 가서 상급과 면류관 받으실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일은 마지막 주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가면은요, 의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상급 받는 일을 계속하면서 나갔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거기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오나 있으리라,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 이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 앞에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들어야 되고요, 손자 손녀들이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요? 우리도 언젠가 십자가의 행악자와 같이 사라질 갈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잖아요. 100년을 산다 한들 뭐예요?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가는 거고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의 궁극적인 문제와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꾸 사단의 말과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사람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내가 일어설 때가 아니고요, 엎드릴 때요. 왜요?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뭐 때문에 자꾸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겠어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평강도 좌평강도 우리는 이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편에 끝까지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죽음 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행실은 행악자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육체가 떠난 후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육체가 있을 때 예수님의 선택 권리를 다 주어졌어요. 누구라도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자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형제의 것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육체의 때가 다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을 떠나는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